대왕이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딱 한마디 했대. 대왕께서 햇빛을 막고 계시니까 제가 일광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좀 비켜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는 그 알렉산더를 수행하던 그 군인들이 저렇게 무리한 자를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습니까? 당장 대왕이시여 처형하소서.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차라리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소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렸다고 합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그리스의 여러 가지 철학 그 분파 중에서 견유학파라고 불리는 그 학파의 이제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 견유학파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처럼 죽어도 없이 그냥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명예도 돈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자기들을 견유학파라고 이제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자족 혹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스인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할 때 이 자족이라고 번역된 아우타르케스 하고 뭐 우리말 발음으로는 뭐 한두 글자 차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아우타르케이스고 자족은 아우타르케스예요. 그런데 이 아우타르케이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이 디오게네스의 견유학파만이 아니고 이제 극도의 금욕을 이제 주장하는 스토아학파에서도 이 자족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족 혹은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살던 이 헬라 세계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중국 이런 데 있는 노장 사상에서도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상태, 아까 견유학파하고 비슷하죠. 그런 것이 있고 또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세상의 철학이나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족 혹은 자족하는 마음과는 그 근본 뿌리가 다릅니다. 세상 철학이나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족은 일종의 오랜 수양과 수련을 통한 고상한 인품에서 나오는 사상이요, 자신이 처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정신력이나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 혹은 자족하는 마음은 문자 그대로 그 영혼이 참으로 만족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대로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시편 131편 1절하고 2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과거에 젊은 날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의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생겼냐고 하면 제 눈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아멘. 또 제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엄마 품에서 젖을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럼 애들이 보통 포대기에 하면 뒤로 껐덕껐덕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죠. 그런 상태. 혹은 완전히 젖을 이제 띠게 돼서 이제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칭칭대지도 않고 엄마 포대기에 이렇게 혹은 품에 안겨가지고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의 상태. 그런 상태가 자족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가장 큰 비결은 첫째로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봅시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세상 철학이나 종교가 말하는 자족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누구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별 관계가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또 명예가 있든 없든 심지어 건강이 좀 좋든 나쁘든 별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죠. 이분이 아주 멋있는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장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의 배가 얼마나 큰지 온 우주를 줘도 만족할 수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됐어요. 그럼 만족할까요? 다른 우주 하나 더 주세요. 그럴 거야 아마. 그 정도로 인간의 배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족하려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채워진다고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면은 이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적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남유럽,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잘 사는 그 북유럽, 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뭐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 이래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훨씬 자살률이 높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어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죠. 근데 그 호주에서도 제일 또 좋은 그 도시가 캔버라라고 하는 호주의 수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도시를 세웠는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처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호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살률이 높고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 호주에서도 제일 자살률이 높은 도시가 어디예요? 캔버라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만족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영화의 몸이 되어 있고, 또 잠자리는 뭐 딱딱한 돌침대인지 알 수 없지만 불편하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주고 말벗도 되어주던 제자 디모데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왔던 이 에바브로디도까지 다 이제 떠나가고 자기 혼자 외롭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과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걸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사도라고 추천하는데 내 사도된 증거가 뭐냐면 많이 견뎠고 환난을 당했고 궁핍과 고난을 당했고 매맞았고 갇혔고 또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또 고생했고 수고했고 또 자주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사도된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더 깨끗해졌어요. 아멘. 언제 깨끗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당할 때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오래 참게 돼요. 또 자비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또 성령의 감화가 평상시하고 달리 더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영광 받을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수치스러운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욕된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됩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뭐 여기 유명하신 분 계세요? 그런데 정말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50년 100년만 지나보세요.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죽어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심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그 기쁨의 시냇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요.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큰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얼마나 가져요? 50년 가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이면은 다 사라져요. 제가 왕위에 오른 사람들 보면은 물론 오래 왕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불과 뭐 3년, 4년, 5년, 길어봤자 10년, 20년이에요. 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는 이 빌립보서보다도 약 5년에서 7년 정도 전에 그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2개 써보내는데 그 2번째 편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빌립보서를 쓰기 한 6, 7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비결을 거의 터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신자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상의 것을 막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 티코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뭘 달라 그래요? 벤츠를 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자가용 제트기를 달라 그래요. 응?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다 안 주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체험을 확신으로 가질 만큼 그렇게 주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30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할 때도 있었고 또 궁핍할 때도 있었고 또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고 나에게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배웠다는 말이 비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신비한 종교에서 입교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는 그 거룩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거룩한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구해서 얻고 또 얻으려고 그래요. 안 얻어도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배웠다 그랬는데 왜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배운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발 이제 그 성공주의,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다 구하면 돼. 저도 초창기에 그 우리나라 모 목사님 가르치는 걸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은 차를 원하십니까? 어떤 차를 원하세요? 배기량은 얼마가 되길 원하세요? 또 몇 년 산이 되길 원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차를 그려놓고서 그 차 달라고 막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가르쳤어요. 또 집도 몇 평짜리 집을 원하십니까? 아파트를 원하십니까? 정원이 있는 집을 원하십니까? 근데 신기하게 또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그거를 자기의 메시지에다가 막 혼합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믿음 주려고 믿음이 아직 어릴 때 그런 기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글로 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고 빼고 찐빵 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고 뺀 찐빵 맛있습니까? 맛없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진급할 수도 있고 돈 원하는 만큼 벌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유명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서 연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에게 각각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 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겪었고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달려가요. 이 핍박하는 자가 핍박 당하는 자를 잡으려고 막 종교적인 광기를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죠.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일생 가운데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지나간 선교 여행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벌써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 한 25년 정도 지났을 이제 그런 때예요. 근데 수많은 선교 여행을 했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또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신라와 함께 밤 12시에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이 돼요. 할렐루야.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분노한 유대 군중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루시아라고 하는 그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딱 구출해내요. 아슬아슬합니다. 어때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아슬아슬하게 하실 때가 있다. 아슬아슬해요. 10분만 늦게 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데려가 버리니까 로마 군영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맹을 했어요.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 근데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의 또 조카가 어떻게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한테 가게 되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조용히 가서 마치 무슨 홀린 것처럼 그 조카의 말을 다 들어줘요. 그리고 밤 9시에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군사가 1000명 있죠. 보병 200명, 또 창병 200명, 또 기병 70명, 470명의 군사를 밤 9시에 소집을 해요.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의 절반을 동원해서 그 밤에 밤새 이제 로마 총독부 본부가 있는 거기로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한 2년 정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갇혀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이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무려 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동안에 이방인들은 다 전했어요. 근데 동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도 군중 앞에서 천부장이 보호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의인을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 또 그 다음에도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또 올라왔을 때 또 그들 앞에서 복음 또 전해요. 3번인가 전해요. 그리고 또 임금들 앞에 전한다 그랬죠.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총독들 2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총독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왜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 하고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돼서 배를 타고 가는데 뭘 만나요? 유로글로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 때문에 사도 바울 말대로 다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한 사람 죽지 않고 다 살려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한 곳에 걸리는데 이제 거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한 곳에 걸리게 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마침 그곳에 또 보볼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가장 높은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질로 아픈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딱 해주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무는데도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이 막 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멜리다라는 섬에 복음이 증거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섭리예요. 그리고 겨울 동안을 이제 떠나지 않고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내게 돼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 275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에베소에서 한 것처럼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뭐 2달, 3달 가르친 다음에 그 275명이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친위대 군인들이 4명씩 내조가 돼서 24시간 그를 감시해요. 그러니까 안전은 뭐 틀림이 없죠.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4명이 24시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내가 옛날에 유대교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파에 속해서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해서 난 그게 안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내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보낸다고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한 메시아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가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타락한 사회일수록 뭘 사모하는 줄 아세요? 진리를 사모해요. 저는 그 친위대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대부분 로마의 황족의 자제이든지 로마의 그 원로원 귀족들의 자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상류층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황실에서도 지금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만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저 인생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또 필요할 때 필요한 물질도 또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직장 그만뒀을 때가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그랬는데 어떻게 교육시켜요? 그래 다 교육시켜가지고 하나님 다 시켜주신 거예요. 또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손명희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할렐루야. 뭘 원해요?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찼는데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진 게 나아요? 후자가 훨씬 낫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어떻게 살았어요? 옷도 없어가지고 개가 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아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요. 근데 천국 갔어요.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천국에 꼭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가 로마에 도착한 시기도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시기가 서기 61년경 되고 2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63년까지 갇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이 풀려나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 대화재가 나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제 자기의 황제의 위가 위태로우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한 거다. 조직적으로 방화한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짐승 가죽을 입혀가지고 로마 그 경기장에서 사자와 굶주린 호랑이를 풀어놔요. 그러면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또 검투사 경기에서 죽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정원에다가 통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사람에게 기름 뿌려가지고 사람으로 횃불로 삼는 그런 참혹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에 2년 동안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 와서 사도 바울을 한 번쯤은 만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해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에 빠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아르타케이스, 이 디오니소스가 제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던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살 집이 여기 없어요. 아직 내 명의로 집이 없어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 사이로 사단 마귀가 탐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근심해요. 누가 근심한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여기서 파멸은 육체의 파멸을 가리키고 멸망은 그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주식 투자 같은 거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는 순간에 매일 주식 올랐나 내렸나 맨날 그거 보게 돼 있어요. 매일 근심해요. 저는 옛날에 주식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다 잘라버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니,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그때는 전화로 알아봤어요. 주식 시세를.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그 이후로는 벌써 이제 끊어버린 지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가 이처럼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와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족의 비결은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성공주의, 번영주의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재물을 강탈해 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정말 거짓 목사죠.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긍정의 힘,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잘 되는 나,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더 잘 되는 나야. 그냥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입으로 신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잘 되면 예수님 떠날 텐데 계속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풍부해질 수도 있고 우린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모든 속임으로 이제 역사를 해서 그들을 미혹하는데 모든 능력으로 역사한대요. 그냥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표적도 나타나요. 거짓 기적도 나타나요.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서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하고 안 맞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다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번영주의 설교자들이나 또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사도 시대가 시작되었다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집회를 하는데 이들이 하는 집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금리빨이 생겨요. 금가루가 막 떨어져요. 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사람 발자국보다 한 5배 정도 되는 큰 발자국이 금가루가 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어떤 사람이 설명하면서 이게 천사들의 발자국이래요. 참 한심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 거래요. 또 보석도 막 떨어진대요. 그걸 또 수집을 해놨어요. 컬렉션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석이 떨어진 거래요. 천국에 뭘로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금과 그 다음에 기초성 12보석. 무는 뭐예요? 진주. 진짜 천국이 정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먼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애들, 하진이 또 서희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거기 가면은 연못이 있는데 연못 하나는 사이다 연못이고 여기는 환타 연못이고 풀장은 또 콜라 풀장이야. 또 미끄럼틀이 있는데 미끄럼틀이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에 파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만든 미끄럼틀이야. 나무에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든 과자들이 빵들이 다 달려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천국이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실제로 천국이 이 세상의 보석으로 되어 있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니까 돈을 상징하는 금리빨, 금가루, 보석 이런 곳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금리빨 만들어 주셨어요? 금가루 뿌려 주셨어요? 보석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못 하셨겠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힌두교에서 부비티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힌두교의 사티아 사바바인가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1926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죽은 인도에서 존경받는 성자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뭘 쓱쓱 하면은 뭘 만들어줘요. 보석이에요. 또 만들어주면은 막 금으로 만든 장신구예요. 펜던트예요. 그래서 2007년도 7월 22일인가 SBS에서 그걸 취재해가지고 사기다 그렇게 했는데 정확히 밝혀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50년, 60년, 70년 동안 그렇게 나눠줬는데 그거 다 어디서 생겼겠어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들통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 거짓 기적이 어디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도 그런 탐욕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신 병고침의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낫다고 하는데 그때뿐이야. 정말로 치명적인 암이라든지
이런 불치병이 낫는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브라질에서 온 실바니아 마카도라는 여자가 막 금가루를 막 머리에서 뿌려대요. 여러분 기가 막힐 거예요. 한번 보세요. I'm thirsty, Lord. 실바니아 마카도. 뭐가 나옵니까? 저기 금가루에 금가루. 저 사람은 하루 종일 금가루만 계속 해요. 그러면 금이 이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사이에 억만장자 되겠네요. 저게 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진짜 금이 아니래요. 어떤 거는 뭐 문방구에서 파는 금분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필름인데 이렇게 금빛 나는 그런 필름인 것도 있고. 근데 보석도 실제로 떨어져요. 값어치가 없는 보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혹될 만하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는 성경에 기록되지 금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요한 칼빈 목사님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초대교회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 고침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 역사는 있어도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미국에서 온 윤남옥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자기 방에 와서 직접 예수님이 왜 금가루를 내려주시는지를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황당한 내용의 책, 신령한 금가루의 기름 부음, 그 비밀을 열다라고 하는 책을 썼답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가 만났다는 거짓 예수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기억하라, 내가 성경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나를 성경 안에만 가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성경에 가두시고 성경을 넘어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아,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사단도 만만치 않은 세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 집회를 보면 거룩한 웃음이라고 집회 내내 깔깔대고 막 웃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의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죄 때문에, 또 교회 안의 죄 때문에, 또 내 안의 죄 때문에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몇 년 혹은 몇 달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내 죄를 인하여, 또 교회 안의 죄를 인하여, 이 세상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설교자 입에서 불이 나가고 몇 달 만에 막 10만 명, 2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교회 안에서 깔깔대고 웃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이 거룩한 비밀을 완전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다시는 입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탄의 음모입니다. 몇 년 전 타계하신 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모스크바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이분에게 미국 전역에서, 잠깐만요, 제가 설명 먼저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전역에서 편지가 오는데 한 여성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3개월 전에 어떤 부흥회를 갔다 오더니 강단에 서더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30분 동안 깔깔대고 설교 한마디도 안 하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랬어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이 책을 성령께서 쓰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이 성경을 설교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깔깔대고 웃게 하심으로 막으시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웃을 수가 없다. 우리 교회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웃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설교를 끝맺지를 못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도 끄세요. 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오랄 로버츠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 3서 2절. 이게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목사님이 개목걸이하고 그 부인이 끌고 가고 있어요. Я не вижу призывов к алтарю. Я не вижу людей, рыдающих о грехах. Когда я в церкви Times Square, я смотрю сюда, и я вижу трансвестит, Алшенков. Я 2 дня уже совершать самоубийство. Он потерял свой бизнес. Он сейчас на улице. Он был мультимиллионер. Я сюда смотрю. Я вижу 15-летнего мальчика. Его брат умирает от СПИДа. Мне здесь не на чем смеяться. Я не могу смеяться над этим. Не могу смеяться. Я не могу смеяться.
Я не могу смеяться, когда они Духа Святого выставляют пособничество. Особый Божий Дух Святой приходит, чтобы исправить начать и осветить. 거기까지 보여주세요. 지금이 웃을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할 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족하는 삶의 신비, 이걸 꼭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순간 사탄이 여러 가지 모든 능력으로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또 불의의 속임으로 나에게 임해요. 가장 큰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저런 역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왜 와요? 왜 속아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데 빠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으로 만족하는 이 놀라운 거룩한 비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왜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거짓 표적과 기사에